자,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188페이지, 신약성경 188페이지. 다 찾으셨죠? 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고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예, 날씨가 참 너무도 화창하고 또 얼마나 날씨가 좋은지 참 주님이 참 이렇게 날씨도 다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또 이렇게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셨네요. 너무 감사하지요. 자, 이런 좋은 날씨를 주시면 어떤 사람은 들로 산으로 자 떠나자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참 자 성전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참 주님이 기다리시지. 오늘 또 참 내 은혜 받고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오셨는데 그 마음이 너무도 아름답고 그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하늘문을 여셔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일평생 동안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제목은 뭐냐면 열심히 기도할 때.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요.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1절에 보면은 많은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죠. 그 다락방에 모였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합심해서 기도를 막 하나님 앞에 하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봐요.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받았죠?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럼 이 언어는 무슨 언어냐? 방언이에요. 근데 이 방언은 각 지방의 언어들을 말합니다. 세계 각국의 언어들을 말해요.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거기에 모여들었거든요. 자, 그들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거기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각각 언어가 다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 나라에서 왔으니까. 예컨대 미국에 있는 사람, 뭐 영국에 있는 사람, 또 일본에 있는 사람, 뭐 중국에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니 그들의 언어를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방언이에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막 영어로 말을 하고 뭐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이 막 중국어로 막 유창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그렇게 막 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지하들과 그 갈릴리 근동에 사는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항상 거기에서 여러분 가서 뭐 고기 잡고 그런 일만 했잖아요. 그럼 외국어를 그들이 뭐 집에서 공부했냐? 아니 그런 머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 지금 물고기 잡는 것도 힘든데 그거 언제 공부하겠어요? 지금 피곤한데. 그러니까 공부한 적도 없는데 아니 각국의 막 언어로 말을 막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외국어를 왜 이렇게 유창하게 능통하게 할 수 있을까? 깜짝 놀랐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런 주 내용이었어요. 그들에게 이러한 기적이 나타난 것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이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은 그 팔레스타인에서 사용하는 히브리어 언어 정도예요. 베드로는 외국말을 못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한 게 아니고 베드로에게 임하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한 거예요. 성령이 베드로의 입술을 주장한 거죠. 사람이 입이 있어요. 근데 이 입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입이 삶이야. 여러분 모든 것은 이게 뭐냐면 입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과 입으로 뭐예요? 전달을 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에게. 그러니까 이 입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도 내 마음을 입으로 말하고 또 상대방의 그 마음도 입으로 말을 하는 거죠. 내 의사, 내 계획, 내 생각, 모든 것들을 입을 통해서 알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입은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너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잘 생각해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하는 말.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는 말. 그럼 사람이 하는 말은 뭐냐? 자신이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가 경험해 온 거 있잖아요. 그 경험한 것을 또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그 실력이 있는데 그 실력 안에서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배워야 돼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배워야 되고, 영어도 A, B, C, D 이렇게 배워야 되잖아요. 이 말하는 것은 반드시 배워야만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은 좀 많이 말을 하는 것이고요, 좀 적게 배운 사람은 적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면 안 돼요. 다 말하고 나는 거 좀 많이 배웠으니까 많이 하겠죠. 많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말을 많이 하는 거지. 근데 그거 아는 것 가지고 조금 못하는 사람을 말이지, 제가 막 무식하고 막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또 어떤 말이냐면 사람의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말이 있어요. 성령이 그 입술을 주장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무한해요. 이건 제한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도요, 성령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경험한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은 것도 말을 하게 돼요. 사람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세계까지도 이 성령을 통해서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무슨 언어예요? 땅의 언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 사람의 말은요, 땅의 언어이기 때문에 땅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보세요. 땅에는 뭐가 있어요? 나무도 있죠, 꽃들도 있죠, 식물들도 있죠, 그 다음에 새들도 있죠, 동물들이 있죠, 또 물도 있죠. 이렇게 다양한, 그 외에도 물론 다양한 게 또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땅에 있는 것은 나무 이야기, 또 여러분 물 이야기, 그리고 동물 이야기, 뭐 다 이런 이야기야. 그 사람 이야기, 뭐 이런 거잖아요. 저 하늘 얘기를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성령이 역사하면요, 땅과 하늘 모두를 다 말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사람의 말과 성령의 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사람의 말만 하는 사람은 한계를 절대로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직 사람의 말만 하는 사람은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런데 사람의 말도 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말도 하고 이 두 가지를 하는 사람은 뭐냐면 온전한 사람이야. 다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보니까 이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방언이죠. 외국어를 말하게 하는 거죠.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니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근데 말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에 가시죠. 그렇죠? 천국에 이제 갈 거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면은 천국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천국의 언어가 한국말일까요? 일본말일까요? 중국말일까요? 어떤 말이에요? 다 아니지, 그치? 그럼 뭐야? 천국에 가가지고 만약에 천국에 한국말만 있다면 일본에서 온 사람은 뭐야? 못 알아듣잖아, 또. 그럼 벌써 불완전해, 그게. 그러면 이게 천국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언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되는 거야. 천국 언어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ABC, 기역, 니은, 디귿 이것을 배우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배우는 것처럼 천국 언어를 어린아이처럼 천국 가가지고 또 다 여러분 배우냐? 어때요? 천국 가면 천국 언어를 배우겠어요? 안 배우겠어요? 예? 이야기해봐요. 성경에 천국 언어를 배워야 된다고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나는 어쨌든 성경을 저도 꽤 읽었지만 그런 말은 없어요. 왜냐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천국 언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왜냐면 성령 받았으니까. 그럼 머리가 안 좋은 사람도 상관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식이 없는 사람도 상관없겠죠. 학교 문 앞에도 가보지 않은 사람도 상관없겠죠. 여러분 천국 언어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똑똑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다 뱃사람이 다 무식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못 배웠어 또. 그런데도 아주 잘해. 성령이 임하니까 무슨 자기들이 열심히 배웠던 그냥 그걸 말하는 거야. 영어를 말하고 이러는 거지. 놀라운 거야 이게. 근데 이제 복음 전하는데 필요한 언어야. 아무나 막 하는 게 아니야. 제가 아는 그 권사님 지금은 돌아가셨겠죠. 근데 그 권사님이 한글을 전혀 모르시는데요. 간증을 하시더라고.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는 한글을 모른대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됐는데 까막눈이니까 뭘 모르잖아. 성경을 보면은 검은 것은 그러시고 이러니까 전체 악보를 보도 뭔지를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기도했대. 하나님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찬송을 부를 수 있는 힘을 열어주세요. 지식을 계속 간절히 기도했대요. 근데 오늘날 보니까 성경 읽어지더라는 거야. 근데 세상에 있는 신문을 이렇게 보면 신문은 안 보이더래. 그건 내 말이 아니고 그분이 그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는 거야, 천국 언어가. 여러분, 그래서 천국 가면은 천국 언어를 모두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된다면, 성령이 입술을 주장해주는 그런 성도가 된다면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분은 결국 성공한 거지.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자, 여러분, 위기가 온 거죠.
믿는 사람 잡아다가 넘겨줬어. 박해와 회방을 받고 참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니라. 성령이 말을 준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어떤 위기에 닥치면 말을 못해요. 말문이 여러분 막힌다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그래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말이라는 게 흐트러져 버려가지고 도저히 생각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조리 있게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말하게 여러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분들, 구원을 받은 그런 여러분 성도님들은 특별한 삶을 사는데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된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여러분 갑자기 막 지혜가 막 떠오르 가지고요, 야, 그 지혜를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도저히 생각하지 않았던 말이 툭툭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상담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 사모님도 또 이제 여자분들이 이렇게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야 그 상담업에서 다 준비해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뭐 연구해가지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무슨 뭐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들도 오고 또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오고 저런 사람들도 뭐 별 사람이 다 오는 거잖아요. 색깔이 또 다르고 기질도 다 다르게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을 이제 상담을 할 때 그들에게 꼭 필요한 어떤 진리가 또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그분에게 꼭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말해야 될 그런 부분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또 이렇게 드려야 될 어떤 말이 있고요. 그런데 그 인간의 머리에서는 다 그것을 말로 다 표현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영적으로 어떤 어두움 가운데 지금 놓여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두운 세력이 그를 사로잡고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럼 본인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상담하러 왔는데 그게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서 여러분 그를 어떻게 해줄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서 그에게 말을 해야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어둠이 이렇게 그 생각을 딱 덮고 있는 것이 떠나가서 이렇게 깨닫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고 성령이 입술을 주장하는 그런 삶이 될 때에 이 세상을 정돈을 잘하고 또 정도를 걷고 승리의 길을 잘 걸어가고 그리고 모든 어두움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구해야 되냐? 성령님 제 입술을 주장하옵소서. 이렇게 구해야 되죠. 입술을 내가 여러분 주장하면은 안 되죠. 내 입을 내가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내 입을 내가 주장하면 나밖에 나올 것이 없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또 내가 나를 주장하면 내 실력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때 놀라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나오겠습니까? 안 되지.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그 도움을 받으면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분이 설득이 되어지고 그분과 내가 마음이 다 하나가 되고 그래야만이 모든 것이 평탄하고 그 일이 잘 이렇게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가겠습니다. 성령님 입술을 주장하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님 입술을 주장하옵소서.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하다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나러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죠. 주님,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말해야 될지 저는 잘 몰라요. 어떻게 말하는 것이 지혜의 말인지 저분이 이해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제 실력이 너무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님, 입술을 주장하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님, 입술을 주장하옵소서. 자,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의 입술을 주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도행전 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절. 사도행전 2장 3절.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천천히 이렇게 읽었어요. 자, 성령님의 역사가 여기 보니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하나 이렇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 120명 정도의 사람이 그때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그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의 손이나 그들의 발에 역사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역사하더라고요? 머리 위에. 머리에.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첫째는 성령께서 그들의 입술을 완전히 여러분 주장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들의 머리에 역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머리에. 자, 사람의 머리를 가리킬 때 뭐라고 하냐면 뇌라고 그렇게 말하죠. 뇌. 그렇잖아요. 여러분, 뇌는요, 이 물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뇌에 들어가 있는 성분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뭐가 들어가냐면, 첫째는 그 수분인데 물이야, 물. 물이 75에서 한 80% 정도 들어가 있어요. 물이 중요해. 그래서 물을 많이 먹어야 돼. 물을 너무 많이 안 드시면은 이게 다 쪼그라들어요. 물을 많이 먹어야 돼. 근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저도 이제 나이를 이렇게 먹어가잖아요. 어쨌든 나이를 먹을수록 물이 안 땡기죠. 그러니까 그 여기 물 워터스 정수기 하시는 거 저기 뭐냐 집사님 오셔가지고 목사님 물 좀 많이 좀 드세요. 이렇게 물을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어거지라도 우리가 사실은 먹어줘야 돼. 예, 물이. 그리고 또 그렇게 물이 있고요, 단백질도 있고 지방도 있고 포도당도 있고 염분,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요 뇌에 들어가 있는 거야. 어떻게 하나만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이 뇌는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사실은 물질은 뭐예요? 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머리, 뇌도 어때요? 흙이 되잖아요.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진 이 뇌이기 때문에 무슨 생각밖에 못하냐면 흙에 대한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흙이 아닌 다른 것을 그 뇌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성분이 흙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신령한 성령의 역사가 그 머리 위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 다 땅의 것만, 흙의 것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영적인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머리를 주장해 주는 거예요. 머리를. 그러면 이 머리에 성령의 그 역사가 임하면요, 여러분 땅의 것도 다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하늘의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머리에 임하시고 그 사람의 머리를 주장해 주시면 그 사람의 머리는요 대단한 머리가 되고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의 머리의 생각의 폭이요 땅과 하늘의 폭이 다 이렇게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여러분 갑자기 막 넘쳐나고요. 이 땅의 지혜도 나오고 하늘의 지혜까지도 나와요. 그리고 사람의 지혜도 나오고 성령의 지혜도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머리를 갖다가 누가 과연 이길 수가 있냐고 그 말이에요.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그 머리를 최상의 머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의 머리에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머리를 우리가 주장하지 말고 우리 머리를 성령이 주장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머리를 우리가 여러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리를 하나님이 운행하시면 우리의 머리가 최고의 머리, 최상의 머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내가 주장하지 말고 성령이 주장하게 하시면 내 입술이 성령의 그런 입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주장해 주시면 내 머리는 성령의 머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요 승리할 수 있고요 그 지혜로서 살아가니까 반드시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사는데 성령의 머리를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여러분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여러분 3장 1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한번 봐요. 거기 보면 마태복음 3장 16절. 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세례받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 비둘기같이 내렸는데 어디로 내려요? 그렇지, 자기 위에. 자기 위가 어디예요? 머리야, 머리. 여기를 좀 그냥 표현을 좀 자기 머리 위에 이렇게 해야지. 그냥 자기 위에. 그러니까 한참 또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좀 숨겨져 있는 것도 감사해. 왜냐면 이런 것들 이렇게 말씀 읽으면 성령이 다 깨닫게 해주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할 때에 뭐 발에 임할 수도 있고 가슴에 임할 수도 그런데 머리 위에 임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뭐냐면 이 모범이고 우리의 모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미리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 머리 위로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머리가 그냥 보통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뛰어난 그런 머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성령이 여러분의 머리를 주장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님, 머리를 주장하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님, 머리를 주장하옵소서. 여러분 머리가 복잡한 사람 뭐 다른 거 없어요. 머리가 왜 이렇게 복잡하냐 이런 생각. 그럼 그때는 그냥 바로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머리를 그렇지. 성령님 머리를 주장해 주옵소서. 이 복잡한 머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 복잡함이 떠나가고 여러분 머리가 딱 정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믿음으로 해야지. 왜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그러면 근심 걱정도 다 여러분 복잡한 것도 정리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정리를 잘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또 복잡한 마음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마음하고 다 이 머리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아들이 속을 너무 세게 가지고 복잡해져서 생각도 마음도.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빨리 해봐요.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복잡해졌어 이제. 성령님 복잡한 머리 떠나가지고 머리에 주장하시고. 그렇지. 그렇게 괜찮아요. 머리를 주장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성령이 반드시 여러분의 그 믿음의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120명의 사람이 열심히 기도할 때 누가 역사했냐면 성령이 역사했지 않습니까? 근데 첫째는 입술을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주장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머리를 주장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주장하는 게 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 2절을 한번 봐요. 2장 2절.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자, 성령이 역사하죠? 자, 역사하는데 그 다음에 또 읽어봐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 온 집에 성령이 쉽게 말하면 꽉 이렇게 찼다라는 영적 기운이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 그 집에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이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집에 누구든지 들어오면 성령이 그를 완전히 바꿔놓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집에 어떤 환자가 들어온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온 집에 가득한데 이 집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정신이 온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온 집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 집을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집에 성령이 주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입술에 임하시고 머리에 임하시고 집 전체에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는 성도님이 계실 때 여러분 그런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주셔요.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여러분 계시다면요 그 집에 마귀가 지 맘대로 들락거리고 막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 집 전체에 성령이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집을 성령이 주장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불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이 들어올 수 있겠어요? 지 맘대로 왜요? 아니 다 태워지는 거예요. 그 집을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집을 사람이 여러분 운행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요 다 여러분 운행하고 계셔요. 여러분 집안에서 막 찬송 소리가 막 아주 찬송 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러면 누가 운행하고 역사하겠습니까? 성령이 역사. 근데 집안에서 아마 못하고 이러면 누가 역사하겠냐고. 막 집안에서 막 88제고 막 또 욕하고 막 싸우고 이러면 누가 강하게 역사하고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야. 누가 역사하고 있어? 막 역사하는 거야 그냥. 아내를 막 무시하고 막 무시하는 말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누가 운행하냐? 마귀가 아주 기분 좋게 운행하는 거야 그냥. 이게 이 영적인 원리야. 그래가지고 막 말도 함부로 하고, 아이, 막 이놈의 집안 막 망했으면 좋겠어. 막 그런 말 원래, 이게 큰일, 이런 말 하면 원래 안 되는데, 그런 말 하는 거야, 막. 그럼 그 말대로, 그대로 되는 거고, 그 귀신이 막 역사해가지고, 이제 싹 망하게 하는 거야, 그게.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죠? 야, 우리 지금 반드시 응한다. 우리 집에는 다 성령이 역사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막 어려운 일이 당해도 감사합니다. 이제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갖고 골방에 들어가고 집에 들어가서 주여 이제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 주님이 이제 역사할 시간입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이 머리를 주장해 주옵소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주님이 역사하는 성령이 역사.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그 가정을 다 여러분 이끌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안에는 사탄이 다 없어지고 어둠이 물러가고 치료가 임하고 새롭게 되고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을 우리가 주장하지 말고 성령이 주장하기를 원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의 가정을 주장해 주시기를 바라셔야 돼요. 여러분의 식구들도 성령이 주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꼭 하셔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가정을 주장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님, 가정을 주장해 주옵소서. 인간이 자기 입술을 주장하면요, 그거 그냥 인간이에요. 인간이 자기 머리를 주장하면은 인간이 머리밖에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인간이 자기 가정을 주장하면 인간의 가정일 뿐이라니까요. 인간이 운행하면 그 인생은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겁니다. 멸망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건져주시고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늘까지 여러분 끌어올려 주실 때에 그때
때만이 승리가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성령이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머리를 성령이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성령이 주장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성령이 주장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은 그의 가정과 그의 삶은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님, 입술을 주장해 주옵소서. 성령님, 머리를 주장해 주옵소서. 성령님, 가정을 주장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5월달 가정의 날을 맞아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